예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서 우울해질 수 있었던,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잔치 분위기가 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꾸어 놓은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그런 일입니다. 물론 이 일 이후에 예수께 닥쳐질 그 순환에 대한 것을 이미 주께서는 아시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성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는 이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더불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곧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이 같은 막무가내식 행동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사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안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이 같은 행동, 막무가내식 행동, 이 무지한 이 행동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그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고, 또 이 행동에 대해서 박수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과 조롱이 있었을 뿐이고 비방과 흥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인들의 행동이야말로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 나라에 각 지방으로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동과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성전에 들어갈 때면 당시에는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헌금 같은 개념이 아니고 우리 절에 들어갈 때, 신흥사 절에 들어갈 때 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다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됐던 돈이 꼭 그 성전세를 뭐로 내야 되냐면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꼭 세겔로만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통하고 있는 세겔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각 나라 각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나 헬라, 그리고 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 시라 등 여러 다른 지역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화폐를 그들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로마의 화폐는 황제의 그림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는, 다른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는 우리가 성전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던, 각 지방에서 살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전상들이 필요했다고요. 왜냐하면 세겔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달러도 안 되고 엔화도 안 되고 당연히 우리 한국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바꿔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물을 드렸어요. 빈손으로 가는 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정마다 아니면 개인의 형편마다 드리는 예물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소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제물로 바쳤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못한 사람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쳤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평민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 각 나라 만주망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 건너 이렇게 온 사람들은 그 먼 길을 오는 동안에 짐승들을 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예물들이어야 되는데, 그 오랫동안 여행길에서 짐승들이 다칠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고, 또 짐승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번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인들이나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무례한 행동, 예수님의 이러한 무지한 행동, 이 갑작스럽고 황당한 이 행동이야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이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행동,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정말 우울했던 분위기를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었던 그 주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여기는 완전히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고 불편했겠습니까? 사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사단이 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과 성전 회방죄로 이제 걸려서 둘 다 종교적인 죄로 걸려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모략을 꾸미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성모독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르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이르되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얼마나 신성모독죄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죄로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성전에서 회방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다른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는 생활 필수품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옷을 팔거나 가전제품을 팔거나 그런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제사에 쓸 제물을 팔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성전세로 드릴 그러한 세계를 바꿔주고 있는 이 굉장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이 모든 일을 다 뒤집어버리고 다 깨부셔버리고 막 흥분한 나머지 분노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제 거룩한 분노라, 그런데 제목을 정하면서도 저도 약간 좀 그래요. 분노면 분노지, 성질이 들어오면 성질이 들어온 거지, 또 거룩한 더러움도 있을까? 응? 화를 냈으면 내는 거지 무슨 거룩한 또 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제목을 저는 거룩한 분노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행하는 거룩한 분노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크나큰 문제가 올 것인지, 이 일로 통해서 당신에게 얼마나 큰 화가 당할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지한 행동을,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이런 황당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을까?
그냥 좀 못 본 척 해도 되잖아요. 좀 안 본 척하고 아닌 척 좀 해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열심이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을 만나면서 참 그런 아이러니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다 인정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때로는 가끔씩 보면 때때로는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어요.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다가 보면 교인들이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칫하면 그 화살이 다시 돌아서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왕왕 경험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저희 집 사람은 왜 당신이 왜 꼭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는 아마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안 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당연한 일들을,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도 아주 일상적인 거였어요. 아주 당연한 것이었어요. 또 따지고 보면 합리적인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행하셨을까? 안 했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태까지 잘 해오던 문제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그들의 행위 속에는, 그들의 살고 바꾸고 하는 이 행위 속에는 거룩함과 진정성과 경외함이 그 안에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제사라고 하는 이 형식에 지나치게 열심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인정이 그들에게는 사라진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고, 성전의 중심은 그냥 제사가 아니고, 성전의 중심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전의 중심은 그 안에,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 안에, 예배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제사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닥쳐질 환난, 시험, 어려움, 그리고 들어올 공격들, 이 모든 걸, 그래서 닥쳐질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무엇으로 해답을 얻는가 하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6절과 10절의 말씀을 저들이 그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6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나 나를 섬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예배했는데, 최선을 다해 예배했는데, 아주 열심을 냈는데, 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가슴을 찢어가며 그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뭐가 됐냐면 나에게 욕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행했는데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왜 나에겐 도리어 화가 되고 왜 어려움이 됐을까? 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주를 향한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나 자신을 삼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름 아닌 제사의 형식에다가 신경을 쓴 나머지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자칫 잘못된 그 착각 때문에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주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찾아온 나의 질문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질문은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했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했던 것도, 내 목회를 사랑했던 것도 그것을 열심히 사랑하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열심히 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내를 사랑하기도 했고 내게 맡겨주신 자식을 사랑하기도 했고 내게 맡겨주신 목회, 내게 맡겨주신 교인들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듯이 사랑한 것만은 사실인데 그 사랑 속에 자칫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회개했던 고백은 그거예요. 정작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랑이더라고요. 오늘 성전을 열심히 사모하던 이들의 그 몸속에는 제사, 예배, 제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 속에서는 망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은 있으나 방향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이 장사의 집,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거예요. 제자들은 비로소 왜 예수님이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일상 속에 묻혀져 버린 의미 있는 특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당연함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특별한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함 속에
당연히 나는 당연하다고 하는 이 당연함 속에 닫혀져 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열기 위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질문이죠. 지난 2년은 우리 코로나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어야만 했죠. 한창일 때는 인간의 이 무기력함과 인간의 무능함과 또 인간의 이 연약함을 절실하게 드러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 바이러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정말 인간의 모든 삶이 막 그냥 흔들려 버리고 말이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됐고,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두려웠고,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돈으로 계산이 되지 않을 만큼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왔는데, 그런 많은 피해들 속에서 아마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아마 교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한동안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는, 예배다워지지 않으면 땅에서 오는 교회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났죠.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교회는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샷다문을 교회 간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같이 합쳐지는 교회가 있어서 한 교회는 이름이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아주 곳곳에서 일어나요. 이런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수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입각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가장 심각한, 교회에서 오는 가장 심각한 폐해는 뭐냐면, 교회가 문을 닫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진정한 본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외형보다도, 외식적인 보담도 우리 안에, 형식보다도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경외심이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바빠서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 바빠가지고 공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오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당에 나오든지 간에 예배당의 모습으로 쓰레빠를 신고 오든 머리를 안 감고 오든 화장을 안 하고 오든 옷이야 낱낱하게 입고 오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존경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함 속에서 오늘 저들이
돈을 바꿔주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것은 저들의 지극히도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함 속에서 사라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들에 대한 나의 거룩한 분노가 표출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고하거나 이념적인 게 아니라 믿음이란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방향성이 틀리는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일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 몸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살아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성전. 우리의 분노는,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향한 분노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질이 떠나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 그 제사 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사라져버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분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향한, 나를 위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분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경외하며 믿음으로 한 발짝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신앙적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사고나 이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소나 양을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계를 드려서 그 세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가짐을 받기를 원하셔요. 좀 없어도 돼요. 좀 부족해도 돼요. 좀 몰라도 돼요. 좀 안 가졌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화려함은 없으면 좀 어때요? 멋지고 화려함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형식에 취하여 분주한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보다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장사꾼들은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무의식 속에 그들은 당연히 좋은 일을 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당연히 칭찬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그 겉모습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코비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내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역사. 그래서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머리를 이념적으로, 신앙을 이념적으로, 믿음을 이념적인 아닌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행동으로 옮길 때 오늘도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된 예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을 썼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형식에 매몰되어 우리의 중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